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명절에도 말씀 준비 때문에 늘 이제 고민을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오는 도중에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러면서 문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 잘하고 있을까? 그게 좀 은근히 걱정이 됐습니다. 물질 생활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세 단어인데요. 드림과 누림과 그 나눔. 드림과 누림과 나눔. 바로 그 단어가 문장이 생각났을 때가 바로 그것이 바로 까르페 디엠 앞입니다. 까르페 디엠은 현재를 즐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올바른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올바른 재물관이라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까? 또 무엇을 해서 벌까?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게 대기업에 다이어리를 하나 제게 줬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그 다이어리를 잘 작성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그 메모를 기록하고 그 날을 보면서 한 가지 딱 이렇게 그 눈에 번쩍 뜨는 게 있었습니다. 다이어리 그 구분을 말이죠. 세 가지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영어로 why입니다. 왜 이 일을 하냐는 거죠. 그죠? 먼저 하루 일과를 따질 때 왜 하는지 물어보라는 거죠. 두 번째가 what입니다. 오늘 스케줄이 뭐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how입니다. 어떻게 하지?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한 1년 동안 제 설교 스타일이 항상 why냐, what, how입니다. 왜 일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떴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여기에만 신경을 쓰는데 왜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아빠, 우리 성경이가 요즘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왜 이 일을 하는가? 그게 딱 꽂힌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기업가들은 왜를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다니고, 왜 내가 봉사하고, 왜 내가 결혼해야 되고, 왜 내가 돈 벌어야 되고, 이것을 붙잡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은 거기다가 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사는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항상 이것을 먼저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올바른 재물관이 어떤 건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재물관이란 드림과 누림과 나눔을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죠? 드림과 나눔과 누림을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우리가 내리고요. 이 드림과 나눔과 누림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될 그런 과제라는 거죠. 또 이것은 특별한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드림과 누림과 나눔을 실천합시다. 이게 올바른 재물관입니다. 드림과 누림과 나눔에 대해서. 자, 먼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참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취업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할까요? 아무리 따져봐도 드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드리려고 하는 것도 여유가 있고 뭐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실 텐데, 분명하면서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의 것인데, 또 우리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참 한 달 빡빡한데 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드리라고 하셨을까? 항상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그 부분을 우리가 되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17절, 18절 우리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우리가 이런 쪽으로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물을 드림으로 심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심어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성공한 이후에 또 재물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나가 올라옵니다. 신앙은요,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어디 그런가요? 말씀은 좋지만 내 형편이 그런가요? 항상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올라온단 말이죠. 우리가 재물을 얻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부유하게 될 때에, 웬만큼 살 때에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이 재물을 얻었는데 이것은 내가 열심히 뛰어서 그렇다. 내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 내 힘으로 해낸 거다. 이런 쪽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참 이런 쪽으로 안 가는 것이 쉽지 않죠. 자기도 모르게, 물론 말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해놓고 그래도 내가 똘똘해서 그렇지, 내가 수단과 방법이 좋아서 그렇지, 이런 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드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와 하여금 교정해 준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18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가 영적인 IQ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기억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GQ라 그럽니다. Grace Quality.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에 침에 걸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 좋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연장선에서 무슨 일인지 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11절 드리는데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10분의 10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왜냐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죠?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여기에서 벗어날 때에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역대하 29장 14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은 이 드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되는데 역대하 29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역대하 29장 14절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뭘 원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참 백성들이 마음을 못 얻어서 이제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면 말이죠.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주님께로 드린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심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이게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가 벌어서 이게 어떤 돈인데 그죠? 하나님께 큰맘 먹고 이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 싸매고 병에 걸립니다. 그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것이 다 날린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 없어졌네요. 굉장한 큰 그 차이입니다. 그죠? 내 것을 다 날려버렸다가 아니고 말이죠. 주님의 것이 일찍 주님께서 거두가셨네요. 물질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재물을 드리는 것이 축복과 자꾸 연결을 시켰는데요.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볼 때 축복받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단 말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연구를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화가 날 정도로, 목회자인 제가 화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아닌데.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부흥회를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부흥회는 은혜 받는 쪽으로만 가야지. 헌금을 많이 목표에 해서 그걸 위해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걸 하는지를 냉정히 따져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표시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럴 때에 참 다윗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죠.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바로미터입니다. 드림은요, 돈을 누구나 아까워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이 드리면서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야, 돈에 잡혀있는 거기에서 말이죠, 벗어나는 스릴이 순간입니다. 봉투에 넣어서 말이죠, 막 넣을 때 그 스릴 느끼십니까? 이거 세금인데 당연히 그자 내는 거. 우리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떤 돈인데 이게, 그죠? 야, 내가 돈에서 집착해서 빠져나오는 훈련.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돈이 삶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드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또 사랑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 누려야 될까요? 누려야 될까요? 우리가 드림도 중요하지만은 드림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또 누림은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누려야 될 부분인데, 오늘 우리 본문 우리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사랑하는 자는 의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죠? 돈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건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죠? 돈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돈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신자들 가운데 두 그루가 있거든요. 그죠?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집착할 때,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너무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이 필요한데요, 해가 되도록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돈이 많은 우리 부모님이 말이죠, 항상 이렇게 병상에는 막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이 돈 훔쳐갈까봐 말이죠. 훔쳐가지 못하도록 말이죠. 해가 되도록 지키는 거죠. 성경은 그런 사람은 참 불행하다. 성경 말씀합니다. 어차피 다 두고 가잖아요.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염을 할 때 말이죠, 손을 다 펴놓고 가는 거, 어차피 우리가 다 두고 가는데 말이죠. 그죠? 우리 가져가는 거 아니고 두고 가는데 우리가 누릴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전도서 5장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7절 17절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죠? 돈을 얼마 모아야 되고 어떤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어떤 차를 구해야 되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집중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먹기를 제대로 먹나요?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말이죠.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참 이 돈에 대해서 참 우리가 할 말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참 돈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 그리스도인의 채무관에 대해서 말이죠. 이걸 쓰게 한 결정적인 분이 전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BBK 사건 때문에 제가 화가 나고 말이죠. 이게 성령의 채물관을 한번 책 한 250권 읽고 이렇게 책을 정리했는데요. 요즘 또 다스 때문에 또 다시 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화가 나서 말이죠. 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돈 문제에 걸려갖고 말이죠. 이런가. 막 그냥 화가 나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돈을 얼마나 모으면 언제쯤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버려야 되죠?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재물을 얼만큼 가지면 만족할 수 있다고요? 언제쯤 만족할 수 있다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존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활 가운데 누리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맨날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한 번도 정말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8절 전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리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요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월급이 많든 적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누릴 줄 아셔야 돼요. 혹시 우리 주부 가운데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 계시죠. 자기를 위해서도 돈을 좀 쓰세요. 괜히 안 써놓고 말이죠. 나는 이렇게 살라는 법이 어디냐고. 그렇게 안 살면 되잖아요. 동방으로 보내니까 자기 필요한데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억울함을 말이죠. 딴 사람한테 풀지 마시고 이제부터 자기를 위해서도 돈을 쓰시고 누리세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돈을 줘야 누리죠.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리게 하셨는데요. 이 생활 수준이 관계없습니다. 누리는 것은 돈이 있다고 누리고 없다고 못 누리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저분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누릴 줄 몰라요. 그죠? 야, 저렇게 많은데 왜 저렇게 살까? 그죠? 정말 누릴 줄 몰라요. 그죠? 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을 때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면에서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 말씀 1차적인 의미는요. 믿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 앞뒤 전체 문맥을 이렇게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할 수 있다는 거 한 말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도 만족할 수 있고 없을 때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야 될까요? 제가 빡빡하게 살아가는데 좀 이게 여유가 있고 좀 그래야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그래야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돈 벌 때고 내가 앞으로 잘 벌면 여유가 있으면 제가 그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도 있습니다. 요즘은 좀 주셔야지 뭐가 말이 되는데, 예. 충분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 있어야 우리가 나누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참 많이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인데도 그들이 누리고 나누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5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달라진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요즘 작년에 말이죠. 또 금년에도 이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히트를 치는 그런 책이 있죠. 어떤 책입니까? 언어의 온도. 그죠? 우리 김현우 집사 서재에 딱 꽂혀 있어서 저는 베스트셀러 하면 딱 보거든요. 예, 언어도 온도가 있다는 거죠. 따뜻함이 있고 차가움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은혜를 받으면 이 언어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죠? 복음의 언어가 되고 사랑의 언어가 되고 감사의 언어가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언어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변화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재물에 대한 용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죠?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나누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처음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몸부림쳤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시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푸시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견딜 수가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우리는 이 나누는 것이 생활화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눌까? 있어서만 나눈 것이 아니고요. 나눌 것을 찾으면 또 생깁니다. 우리가 받을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나눌 것을 우리가 찾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끼쳐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관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꾸 불신을 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닫혀진다고요. 우리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7절. 요한일서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굴피담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도와줘야 되는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나누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이미 주셨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마음을 자꾸 닫는단 말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명절에도 어떤 분이 지금 장애자들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기부를 좀 하시라고.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마스크를 딱 쓰고 왔는데요. 정말 장애인 어떤 단체에서 온 게 아니에요. 말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도움을 드리고도 싶고 좀 나누고도 싶은데 이런 일들이 계속될 때 자꾸 우리 마음이 다친단 말이죠. 이제 우리의 마음의 그 다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열기 원합니다. 우리 가까운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도전 주실 때에 우리는 닿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버렸죠. 꼭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일부분을 우리가 닫지 마시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전도서 11장 1절 2절 우리가 나눌 때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우리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죠. 남의 떡이 아니고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물에 던져라. 물이 흘러가잖아요. 목적지도 없는데 아무런 대가나 어떤 걸 바라지 말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부모가 돼서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섭섭하다고 생각하면 다 섭섭한 겁니다. 그럼 섭섭할 수밖에 없죠. 부모 마음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도저히 도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걸로 끝나야 돼요. 야,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벌써 이 말 나오면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자녀가 그 마음 잘 알고 잘하면 좋은데 그 말 하고 싶어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물을 던져서 말이죠.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찾게 해주시는데, 그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찾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적어도 몇 명요? 7명이나 8명에 나누어라. 있을 때 말이죠. 있을 때 나누셔야 돼요. 그죠?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길 때 우리는 야, 이게 대박이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는데 이거 어디다 쓸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죠? 이야, 이거 대박이다 이러지 마시고 무슨 대박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행하길 원하시는데요. 우리 그 부분에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이런 아름다운 그런 만남들을 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것. 이 비밀을 아십니까?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누리셔야 돼요. 어린이들 여유가 생기면 누리지 마시고요. 지금 누리셔야 돼요. 많은 걸 했어야 누리는 거 아닙니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죠? 저는 신사동의 사문가들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한 번씩 간혹 가는데요. 고기는 못 사주고 고기가 제일 많은 갈비탕을 시킵니다. 고기가 엄청 많이 줘요. 그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후식도 주거든요. 단팥죽. 그죠? 그걸 같이 나누면서 누립니다.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모습 보고 싶어 하세요. 날 쫓기면서 막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제 그런 인생 끝내고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기 원합니다. 무엇이라도 누리면서 사시고 또 자기를 위해서 돈을 좀 쓰세요. 쓰라 그래도 못 쓰죠. 그죠? 안 써봐서. 쓰세요. 그래 마음 넉넉하게 가지셔서 아이들 대하세요. 그 아이들이 돈 많이 이렇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따뜻한 응원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한동안 그렇게 살았더라도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누림의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나눔의 이런 기쁨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드림과 누림과 나눔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재물관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또 이 시대에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